해드린 말씀, 이 자료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리 다 정돈하시고 자료 다 합니다. 여기 제목은 갈릴리의 한 산에 보여서 주님을 모시고 경배함. 그래서 이것은 신약경륜에 관한 이상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메시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임을 어떻게 실행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너무 좀 이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은 뭐 성당, 예배당 이런 이제 제도권 교회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 그것은 너무 잘 아는데 주님과 제자들은 모임을 어떻게 가졌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을 어떻게 실행을 할까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이 자료는 잊어버리시고 이건 이제 오늘 집회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요약해서 하려고 그래요. 빨리 끝내려고.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하늘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연결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 연결을 하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여기 나오는 그들에게는 누구죠? 제자들을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이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건 좀 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최초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40일 동안 마귀에게 광야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40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기간 동안을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를 자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권고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언제까지 떠나지 말고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고, 사도행전에서 실제 설명을 할 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네, 떠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머물다가 떠날까를 지금 지시를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6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살아나신 날 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지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자 이제 줄 펴놓습니다. 거기는 너희보다 먼저,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거니까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자, 아까는 40일 후에 승천한 것까지 읽었었고, 오늘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이 분부를 부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을 때는 오늘 이 새벽 부활하신 날 이후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활이신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실 것 있으면 분부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감람산으로 이끌고 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분부에 의하면 갈릴리로 그 승천하신 주님이 오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럼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네,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자, 16절 씁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거기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아주 표시를 해놨습니다. 갈릴리로 간다 해서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갈릴리에 가가지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여 제자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실현이 된 얘기죠. 이것은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께서 지시하신 한 산 거기를 가서 나랑 만나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시간을 잘 계산해. 시간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주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당연히 제자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이 말을 했죠. 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걸 40일 동안 가르치고 감람산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축복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보라더이는 몇 날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열흘이 지난 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까운 길이었다 그랬고, 들어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죠. 열흘 동안을 기도를 한 거죠. 이제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하반부까지는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제자들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도저히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못자국에 손도 만져보고 창자국에 네 손도 만져보고 그러고는 믿어라. 그러나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듣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1단락이 된 겁니다. 원래는. 그리고 나서 21장은 추가된 장인데 21장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됐는데 이 그 후에라는 말은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이 내려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사실은 제자들보다 먼저 왔죠. 고기를 잡을 때 마태복음 28장 부탁했던 말씀이 실현되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지금 시간과 그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갈릴리로 간 게 아니죠. 사도행전 15장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죠. 12장에서 헤롯의 핍박이 일어났지만 사도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었죠. 다른 집사님들은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 전하고 아도소 지역에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3장 이후에 사도행전 12장 때 그런 박해가 일어나서 집사님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3장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가 이방 사역을 시작하지요. 자, 이번에는 예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걸 말한 것이지 장사되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문맥이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얘기란 것이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인가 그거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안 맞지요. 이게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건 사흘길인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죠. 이것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누가복음 24장 34절 거기 게바에게 보셨다라는 말이 저녁 때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왔던 지자들이 보인 다락방에 가서 우리가 길 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셨고 떡을 떼주셨을 때 우리가 눈이 밝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에게 이미 나타나셨다라고 베드로도 말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이죠. 34절에 나오는 말이죠. 자, 거기는 체크해 놓으시고 빨리 찾아 읽고 다시 고린도전으로 또 올 거예요. 예. 말하기를 주께서 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그랬죠. 먼저는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시몬에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으로는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첫 번째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후에는 12 제자에게와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36절 24장 36절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중에 혹시 뭐 먹을 거 없냐 이렇게 해서 먹을 걸 드렸다 그랬어요. 12 제자 때 보였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게 세 번째 보이는 거죠. 이거는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게바에게, 두 번째는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러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곳은 어디예요? 어디서 만난 거예요? 갈릴리의 한 산이란 말이에요. 갈릴리의 한 산. 자, 그러면은 지금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게 몇 번째 만난 거라겠어요? 네, 세 번째입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14절에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몇 명이 고기 잡았어요? 12명이 잡지 않았어요? 7명. 이게 성경을 물어보면 빨리빨리 정확한 대답을 하셔야 돼. 자, 몇 명인지 세알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2절 기둥으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전체는 7명이죠. 왜 12제자여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7제자가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7제자들이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난 내용이 21장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자료를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큰 윤곽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크고 높은 산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장소였으니 구약 성경에서부터 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누림을 갖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말하는 산상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갈릴리변에 있는 산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취급을 받는 멸시받는 곳이었고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갈릴리 해변의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유다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베들레헴도 긴네렛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성읍이에요. 작은 성읍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나사렛으로 이사를 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가서 피난을 갔다가 와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됐죠. 그래서 이처럼 은밀하게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고 갈릴리 해변 마을들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마을 이름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이에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라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사역을 시작하죠. 그 세 군데는 잘 잊어먹지 말고 머리에 담아두세요. 그게 다 갈릴리 해변가단 말이에요. 거기가 전부. 성경 독자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으로 7장의 말씀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어진 말씀들이며 주님과 제자들은 그 산에서 자주 모여서 모임을 가졌고 주님은 그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이방 권세자의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수로 확정되어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으며 그 동산에 장사된 후에 죽임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터이니 그곳에서 만나자는 약조를 마리아에게 맡기셨고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은 잘 지금 충분히 성경에서 읽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결국 갈릴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정해주신 한 산에 다시 모여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했으니 이것이 신약시대에 그 영을 받은 참 제자들이 모여서 경배하는 모임의 첫 번째 예가 되었고 그동안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모임의 실행은 불완전한 것이요 다만 오순절까지만 머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만 이성에 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누가복음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며 오순절에 입혀주신 능력의 영인데 능력으로 비우기까지라고도 하셨죠.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도 또 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능력으로 옷 입는 거죠. 제자들은 오순절까지만 예루살렘의 마리아 자매님 집
다락방에서 머물러야 했지만 오순절 이후로도 얼마 동안 성전과 집에서 모이는 실행을 계속했으니 그것은 주님의 분부와 예루살렘 성 멸망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찬양했다. 누가복음 24장 끝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신앙생활을 또 하라는 게 아니지요, 지금.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님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 숯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송이꿀 한 조각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부활하여 승천하셨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불분명했을 때였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전혀 이해가 없는 때였습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신 후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죠.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게 하려고 헤롯의 핍박을 일으켰는데도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죠. 집사들은 떠났는데 결국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어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며 바울을 통한 이방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15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나오지를 않지요.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버렸다 이 말이죠. 거기선 떠난 거지요, 예수님이.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네, 갈릴리 한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낙신 중에 갈릴리로 돌아가 밤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만 하는 경험을 7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7 제자들이. 그런데 날이 새 무렵에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물을 다시 해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이제 그렇게 던진다고 그랬는데 다시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들을 많이 잡은 후로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얻어먹고 부활의 날 저녁에는 누가 준비한 것을 누가 먹었어요? 부활의 날 저녁에는 누가 준비한 것을 누가 먹었어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을 예수님이 잡수셨죠? 부활의 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을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이 아침에는 주님께서 신이 준비하신 것을 제자들이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서 준비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조반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만찬을 먹었죠?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7일 위임을 그 자리에서 부탁받았죠. 부탁받은 제자들은 새로운 시각이 열려서 주님의 분부를 깨달았고 주님이 지정하신 한 산에 모여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경배했어요. 그 산에서 경배했어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실현이지요. 표상적인. 부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오신 그 제자들과 주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제사법을 실현하는 완성이잖아요.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후로 40일 동안 부활의 비밀을 예루살렘에 있던 지휘자들에게 가르쳤고,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지휘자들은 오순절까지 다락방에서 기도했으며, 오순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헤롯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집사들은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복음이 번져나갔으며,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15장의 때까지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이방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서 자치를 감추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죠. 각지에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 얘기만 나오죠. 이제 성경에서 자치를 감추고 본격적인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으며,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이 임박한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어서 함께 멸망받으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어야지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걸 보고 떠나는데,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말이에요. 어디로 이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주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의 한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물러 있으면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해 보일 거예요. 자, 그때 예루살렘에서 낙심 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유시한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을 합하여 7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새벽에 자신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7이라는 수는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제 신령한 교회가 시작이 된단 말이야.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장막절의 실현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만찬 모임을 가졌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조찬 모임을 주와 함께 가졌으며, 갈릴리 한 산에는 주님과 평소에 모임을 갖던 형태로 모였을 것이니 형편에 맞추어 율법 제도에 따른 무슨 날짜나 낮이냐 밤이냐 등에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였다. 왜 제자들과 주님 만날 때는 밤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였었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임은 제도적인 틀이나 규정이 없었고 형식도 없었지만, 그 산의 모임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경배를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니,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만 알고 이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과 또 만나는 것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되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그거 그대로 또 온다 했다 이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감람산에서 승천을 40일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던 날 승천하셨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약속하셨고, 갈릴리 바닷가의 한 산에서 만났을 때는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난 것이지 승천해서 허공에 있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던 주님이 오순절에는 성령으로 오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서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직도 주님이 허공에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완전히 싹 씻으라고 내가 이 얘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경배를 받는 제자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예배당 건물이 소용이 없죠. 산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뭐 예배당 산에다가 예배당 건물 고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당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도에 따라 세워진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주님과 제자들이 그 산에 모였을 때의 그런 분위기로 그 영을 받은 참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였으니, 당연히 주님을 모신 제자들의 속에 계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으므로,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말하는 거죠. 이후로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등이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보고 받을 것이다, 이랬었죠. 자, 보고 받은 제자들만 주님과 함께 갈릴리 한 산에서 모였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다 이거예요. 예.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여야 교회단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 많이 모아서 큰 예배당은 주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영을 받은 참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였으니, 당연히 주님을 모신 제자들이 속에 계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지막 분부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너희는 저를 보고 받을 것이다 했던 것이에요. 이 새 계명을 이루는 주님의 마지막 분부인 형제 사랑의 교회 생활이 실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었던 것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집회요, 주님의 새 계명을 실현하는 지체들이 가장 정상적인 교회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의 성령께서는 각지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집에 있는 교회에게 성령의 편지를 보내어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양들을 먹이고 치며 양육하는 하늘아버지의 그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성전에 모인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 새 시대가 완전히 온 거죠.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편지를 했으니까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임이란 말이야.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 이래로 인간에게 들어온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신의 공급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인류에게 저주를 변하여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화목한 가운데에서 교통을 회복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디에 어떻게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임을 회복할지를 계시로 받아서 각지의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이미 아까 읽었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기로 지시하신 그 산은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산이었으며, 갈릴리 해변의 한 산으로서 흔히 산상수훈이라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말씀이 선포된 산이니, 출애굽한 백성들이 신의 산 아래에 모여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 실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산에 모이는 거지만 말이에요. 제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낙심 중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밤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으나, 이건 비유예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모든 제자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 제도권 생활과 다른 점이에요. 특징이에요. 새벽에는 자신들을 위하여 조찬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났으며,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종교적인 곳에 머무르지 않고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주님 기다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상에 가서 자기 생활을 위하여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 정상적으로 자기 생활을 위하여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예. 그 후로는 주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한 산에서 주님과 함께 모여 아버지를 찬양했으니, 그럼 밤바다에 가서 일만 하냐? 그거 아니죠. 산에 모임도 가져야죠. 양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신약 교회 생활의 부분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을 여기 인용을 했는데, 주님께서 신학시대의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여전히 주와 함께 가정을 열고 헌신하는 지체들의 집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와 함께 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된 거죠. 재림하신 주와 함께 모임을 갖는 제자들의 모임에는 주와 함께 그분이 성도들이 재림하여, 제자들이 모임 바로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를 쫓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이 모임에 주와 함께 오셔서 이 형제들을 두르고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이냐고, 이제 이것은 이상에 속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를 앞선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어야 되겠어요. 육체만 모이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임을 둘러싸고 함께 경배하였으니 구름에 둘러싸인 형제들의 모임에 대한 이상은 비밀스러운 계시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전도를 위하여 서원이나 새집 등 비교적 공간이 넓은 건물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계속했으나, 로마교가 세운 성당들이나 개신교가 세운 예배당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며, 오늘날의 로마교 성당이나 개신교의 예배당들은 모세의 율법을 재현하는 제도권의 성전 개념이지 정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임이 아니며, 전도를 위한 모임이나 양육을 위한 모임의 실행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한 모임을 실행할 때, 양육을 위한 모임을 실행할 때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양육 집회도 했고, 셋집을 빌려서 로마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다는 말은 없지요. 사도행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에 땅의 7 교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의 시온 산에 세운 장자들의 모이면 교회로 건축되는 이상을 실현하려면 주님께서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의 모임을 둘러싼 구름과 같이 화다한 증인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모여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령한 모임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그분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독생자가 또 오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건 구약 성경에 이미 성막에 구름이 둘러싸였었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해서 율법 제사장들은 능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는데, 이 우리가 오늘 우리해야 되겠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이 되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에 현재 우리가 이르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은 주님이 봄된 교회, 세상에 가서는 밤바다에 가서 수고하면서 일을 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임 가운데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구름이 둘러싸듯이 성막을 구름이 둘러싸듯이 우리를 둘러싼 사실이 이거 확실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주님은 그 영으로 제자들의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참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들이 찬양하는 것이 이게 믿어지셔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이요 장자들이 모이는 교회이지 신의 산의 율법교회가 아니니 많은 물위안전 큰 음료의 율법 제도권에서 도망하여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하시며 누구든지 이리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손짓하는 교회의 모임을 찾아서 그 산까지 도망해야 합니다. 롯과 그 가족처럼 가까운 작은 성인 소알성에 머무는 것은 장자들의 모임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니 영적 애굽이요 소돔성에서 이끌어내신 전사들의 지시는 저 멀리 배는 하늘의 시온산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상을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소알성에 머무는 것은 소알성도 여전히 들판에 있었죠. 세상의 평탄하고 아니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관념을 완전히 떠나버려야 되는 것이지, 영적 소돔, 영적 애굽에서 나왔으면 시온산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들판에 머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을 때 어디까지 보고 죽었다 했어요? 요단 건너편 소알성까지 보였다고 그랬죠? 신명기 마지막 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알성까지만 보고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롯은 들어는 갔지만, 소알성에 들어는 갔지만 그것이 완전한데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이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이지 신의 산 율법교회가 아니니 많은 불의한전 큰 음료의 율법 제도권에서 도망하여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하시며 누구든지 이리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손짓하는 교회의 모임을 찾아서 그 산까지 도망을 해야 합니다. 롯과 그 가족처럼 가까운 작은 성인 소알성에 머무는 것은 장자들의 모임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니 영적 애굽이요 소돔성에서 이끌어내신 전사들의 지시는 저 멀리면은 하늘의 시온산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상을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은 구속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로 세워지는 지체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이 주와 함께 모이는 모임이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참 제자들의 모임을 두르는 것이니 이것이 구름이 성막에 두르는 것으로 상징되었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율법 제사장들은 능히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한 성에 이르지 못한 신자들은 사후에도 그 성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가 없으며 오는 새 세상에 주와 함께 강림하여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장들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큰 내용은 사실은 다 한 거니까 각자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다음에는 1시간 더 가야 되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교회 생활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력 있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물 없는 구름이 난무하는 비를 내리지도 않고 떠나가는 구름만 바라보게 하는 죽은 막대기와 같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어리석은 신앙에 속지 않도록 하늘이 단 비를 내리고 연한 채소 위에 이슬비를 내리는 주님의 약속의 성령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 모임마다 늘 실현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이 어떠한 모임 생활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상을 분명히 보고 명확한 계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실행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